예, 형님 자매님들 편하셨습니까? 예. 사이본 형님께서 기도해 주신 중에 말씀 중에 정말 위안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말씀드릴 주제와도 마찬가지인데 성령을 따라서 정말 위로와 위안이 됩니다. 그 벼가 이렇게 익으면 숙여지는 그런 개념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자만할 수 있는 거 그런 개념 아닌데 점점 갈수록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거나 강당에 서는 것이 정말 이렇게 부담이 점점 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형님께도 말씀드리고 원래 형님께도 이 주제로 이제 교제도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용기를 가지고 좋은 말씀들 희망을 이렇게 심어주시는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그 말씀을 또 의지하고 올라오지만 제일 제일 가장 위안이 되거나 딱 붙들게 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디 가서 무슨 말 하는지 걱정하지 마. 정말 그래서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그 전 세계에서 모인 그 신실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담대히 외쳤던 그걸 생각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부족한 자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성도님들께 정말 필요한 말씀을 말씀하시고 준비를 하실 것이다 라는 그래서 저는 저희 분기 맡은 것만 잘하면 되지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그 용기를 항상 다져가 봅니다. 하여튼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격려 이렇게 이 시간 기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14장 중에서 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기도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주의 성령을 소멸치 마옵소서.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읽었던 이 당시의 성경으로 읽었던 그들의 절대적으로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었다가 그의 영이 떠남으로써 결국은 파멸하게 되는 자기 선조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데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중에서 또 놀라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너희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떠나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성령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것보다 한국 사람이 한국 문화권에 서서 성경을 읽고 성경 연구하지만 문화권에서 인식되는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그게 틀릴 수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인식이나 어떤 느낌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더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허하게 그냥 이렇게
뜬구름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 직접적으로 와닿아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분명히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요엘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자, 구약 1200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72페이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자, 시작. 그 후에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용인교회에 대한 어떠한 좀 환상이라 그럴까요? 꿈이라 그럴까요? 바람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정말 저희 교회가 영성이 더욱 풍부해지고 정말 하나님께 붙잡힘과 되어서 강하게 복음도 전가하고 이 지역사회에서 강하게 굳건히 서서 말씀도 선포하고 그럼으로써 이 지역이 우리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하나님을 배워가고 닮아가고 그래서 더욱더 살기 좋은 고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포부가 있어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김경우 부친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꿈을 꾸시고요. 그리고 제 아들 성원이가 장래일을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학이가 이상을 보고 이런 것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그 수준으로 와서 떨어져.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강한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 저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각 개인에게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욱더 더 강한 그 영성을 가지고 싶고 주님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도전적인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은자 형제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그리고 우리 이모 형제가 하나님의 신을 부음을 받을 것이고 우리 수영자매님께서도 그럴 것이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맛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손에 잡혀있는 이 성경처럼 이 말씀이 곧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그것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성경 말씀에 성령님에 대한 주제를 두고 한 6시간 동안의 어떤 시리즈로 이렇게 구성했는데 결론부터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거꾸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좀 분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부분을 먼저 꺼내서 먼저 성령님과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도 아닙니다. 몇 달 전에 이은찬 형제가 성령의 열매를 두고 교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예. 쪽지 시험 쳐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정말 은혜롭고 그리고 감동이 많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그 형제가 몇 시간을 거쳐서 교제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1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되짚어 보면서 그걸 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5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제재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16절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역사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어떠한 특성이 있으시냐,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미루고 결론부터 먼저 접근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오는데요. 그런데 보통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9가지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다른 교파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경교회에서도 성경을 보는 분들 같은 것인데, 저는 이 23절의 말씀 중에서 이 같은 것들이라는 것에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여기 성령의 열매들이 총 몇 개입니까? 세아려 보시면 11개. 적혀놓은 게 11개죠. 자, 이 같은 것들이란 것이 이러한 종류의 유사한 성격이나 개성 또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거듭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열되어 있는 9가지 이외에도 저희 성도님들께서, 형제자매님께서 판단하시고 또 분별되시고 확신되시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 얼마든지 이것을 스스로 더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빼는 것은 좀 힘드시겠죠. 워낙 좋은 것들, 확실한 것들만 이게 나열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 하시는 것은 우리 형제장애님들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다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꾸로 되어서 율법화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성령님에 따라 살면서 성령님의 연합하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9가지 플러스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좀 말씀을 추가로 된 것에 대해서 살짝 더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은 내가 고상한 척하고 그러한 척하고 그런 모습을 내가 보이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삶에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거룩에 대한 어원적인 의미는 분리시킨다는 거였습니다. 분리시킨다. 그래서 구별한다. 근데 구별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뭐냐? 자기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나머지는 남의 것이든지 안 그러면 버리는 거든지 내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이거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직접 관리하겠어, 내 거야 하는 식으로 구별해내는 거. 근데 그렇게 구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보편적인 가지고 있는 거룩하다,
것에 대한 개념과는 성경에 대해서 다른데, 하지만 그 종국의 모습은 어떡하냐? 똑같아집니다. 거룩하신 분에 따라서 거룩한 분의 소유가 되어서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더 검게 물든다는 속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어떤 개념, 그리고 성경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님의 영향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향과 그리고 성경의 영향을,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들이 좀 구별되어 있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지혜인데, 이것은 앞서 최초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학문들, 그리고 그 첨단 과학이라는 것이 결국 종국은 가만 듣다 보면 허무하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안 그러면 그것이 종국은 철학적인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하고 비슷한 것으로, 하지만 그보다 수준 떨어진 수준에서 떨어져 버리는 걸로 된 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은 세계에서 석학들이 많이 공부한다는 그 분야가 천문학 분야입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수입이 크게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공계 쪽으로 많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만, 정말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석학들이 공부하는 것이 천문학입니다. 근데 천문학은 뭔가요? 하나님이 지어진 세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관찰하고 정리한 학문밖에 안 됩니다. 천문학을 많이 연구한다 해가지고 별을 하나 새로 만들 수 있습니까? 천문학을 많이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그 정확한 별들의 움직임이나 생성 원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서 그것이 확실히 정립이 되거나 다 발견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보면 볼수록 모르고, 보면 볼수록 알 수가 없고, 보면 볼수록 궁금해지는 것이 그 분이 아닙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을 쫓아서 그것을 망원경과 컴퓨터를 통해서만 그것을 계산하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해서 정리해 놓은 요 정도 기술 가지고 사람을 달까지 한번 보내봤고, 곧 화성에도 보낼 수 있다는 장담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까지 인공위성을 한번 보내봤는데, 그것도 참으로 사람의 수준에서, 보통 사람의 수준에서 바라봤을 때는 와, 대단하다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천문을 보는 과학자들은 정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움과 그 능력의 크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더욱더 닮아가고, 그것을 발견함으로써 그것을 또 느끼는 감동과 감화, 그런 기쁨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볼수록 모르고, 볼수록 겁이 나고, 경외심이 드는, 하나님 그 경외감 느껴지면서 누구는 와, 우리 하나님 최고, 하지만 누구는 이거 너무 불안하다. 해성이 다가와서 우리 지구가 잘못 부딪히면 어떡하지? 이렇게 태양계가 폭발하는데 이것이 넓어지면 어떡하지? 우주가 이게 팽창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밀도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자기들이 발견한 것들 때문에 더욱더 공공에 빠지고 더욱더 무지에 더 가까이 된다는 거죠. 그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 연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떠하신가에 대해서 더욱더 한 발짝 다가가게 되고,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더 높은 수준의 지식과 지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도를 하면서 정말 주님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이거 알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학교에서 여러 관련 학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주님께서 필요한 지식을 열어주시고 숨겨둔 것들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학계통에서 가장 크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양자역학 컴퓨터입니다. 반도체를 가지고만 이렇게 컴퓨터를 만들기보다 양자역학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그걸 만든 건데, 근데 양자역학을 가지고 솔직히 그걸 계속 들어가서 쉽게 얘기하면요, 허무주의입니다. 나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나는 뭐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이디어로 따와가지고 요즘 아이들이 많이 보는 뭐 이 세계 애니메이션이나 안 그러면 또 다른 세계가 있어, 평행 우주론, 이런 것들이 얘기되는데, 그것이 그냥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 입장이나 안 그러면 오락물을 만드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상상물을 들은 것이 아니고, 나름 우리 전 세계적으로 공학계통이나 이학계통에서 뛰어나던 사람들이 논문으로 전 세계에 발표했던 것들인 겁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 지식이 허무한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유에 대해서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다스림, 누림입니다. 누림.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23절을 보시겠는데, 제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3장 22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21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물이 다 우리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실 때 형제 자매님께서는 어떤 말씀이 좀 연상이 되십니까? 자,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의 3장에 나오는 말씀은 성령에서 만물이 다 우리 것이다. 왜 그러합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고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물며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그러한 책임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제는 성령님을 입고 성자 하나님이 대속해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는 그러한 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만물이 다 성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각 개개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으로 다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 일터에서, 안 그러면 사업장에서, 안 그러면 공부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계획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꿈을 꾸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고 있는 것들을 더욱더 크게 성취해 보려고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혹시 이것이 내 욕심을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뒤돌아보고, 그것이 주님께 이것을 아뢰고 맡기면서 더욱더 큰 것을 바라고 더욱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침륜에 빠지고 걱정되고 염려함으로 위축되는 그런 것이 성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형제 자매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모습으로, 정복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완성자의 모습으로 이것을 성취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준 것이라면은 기꺼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서도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결국 아니라면 주님께서 성취되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정답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고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강하게 나아간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있는 이 같은 것들, 이러한 종류의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이번 시간에 좀 추가를 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말씀과 묵상과 분별로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만의 것들을, 각자 개인만의 것들을 여기서 대입시켜 보시고, 정말 하나님 그걸 합니까? 주님께 또 확증하고 맞는 모습처럼 그렇게 성취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좀 더 배워가 알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가지 말씀 중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리스 사람들은 뭐 사랑이 4가지다. 뭐 우정, 남녀 간의 사랑, 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뭐 이렇게 분류하는데, 일단은 어떤 언어적인 어떤 정의보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께 심어주시는, 알려주시는 그러한 개념들이 더욱더 정확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가장 정확하게 가까운 표현이 그리스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 성도들 간에 또는 형제 자매, 집안 주변 사람들과 시기나 질투, 투기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 그리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타인을 특정해서 소외시키거나 따돌리지 않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성령의 열매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쁨, 희락,
그 형제님들 표정이 다 이렇게 근엄하시고 이렇게 딱 굳어 계신데, 예. 혹시 근심거리 혹시 있으십니까? 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마음. 주님께서 나의 바램을 선하게 여겨주시면 기꺼이 나한테 모든 것을 다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감사하다는 것이 있으면 매사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매사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만족할 수밖에 없고 또 매사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희락은요, 좋은 것과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을 바라고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같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요. 그런데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라는 그 마음은 누구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예, 특히 좋은 것을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이제 욕심이 오염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근본적으로 좋은 것과 그리고 특히 아름다운 것을 구별하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는 그 마음은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금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구별하는데 은연중에 저것이 아름답다라고 느끼거나, 안 그러면 이 사람이 참 예쁘다, 얼굴이 잘생겼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포함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요소, 조화입니다. 조화. 좌우 대칭이 됐든지 상하 대칭이 됐든지 이렇게 비율이 있든지 반드시 그 조화 또는 조화롭게 변형되는 어떠한 규칙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아름답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고 선호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본인의 그 형상을 가지고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불대칭적이고 그리고 삐뚤어지고 그런 것들은 저희는 거부하는 모습을 이제 가집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흉내내는 사탄에서 내온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화평. 내가 옳더라도 상대에게 맞추는 마음이고, 내 것만 주장하지 않고 또 상대에게도 예의를 주는, 그리고 법도를 쫓아가지만,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자칫 과해서 남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안 그러면 시기적절하게 그것을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그런 마음까지. 나는 이게 규칙이니까 난 이걸 꼭 지킬 거야. 상한가 형평 가리지 않고 나 이거 꼭 지킬 거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친다면 그것은 화평하는 성도의 마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고지식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분쟁을 일으키거나 또는 척이져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옳지만 그래도 내 것을 너무 강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지 않고 범법이 아니고 범죄가 아니라면 수용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마음. 그 군대에서도 여러 인간 군상들은 많이 보는데요. 전역하게 나니까 뭐 수십 배로 여러 가지 종류의 인간 군상들을 다 만나보는데 참 화평하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 대해서 참 긍정적이라는 것에 얘기를 해줄 때는 참 내가 좋은 관점을 배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역시 좀 화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하여튼 도전이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 이게 제가 참 제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참음인데 저희는 이상하게 저만 좀 아직 군물이라고 그러죠. 잘못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군물입니다. 군. 예, 아직 물이 더 빠져가지고 예, 인내는 급기라는 이렇게 안 되면 되게 하라 같은 그런 것들. 예, 그 제 장식 서랍장에 있는 장식에도 이렇게 돌에다가 붓글씨로 급기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집사람이 제 자매가 갖다 버리라고 하는데 차마 버리지 못해서 제 보물상자에 넣어놨습니다만. 근데 인내는 그렇게 급기만을 위한 율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뭐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하지만 성령의 영면에서 성도의 삶에서 보여져야 될 어떤 인내의 모습은요, 순간적인 실망이나 낙담에 낙담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꾸준하고 지속적인 마음, 그리고 고통, 시험, 환난에도 요동하지 않고 변치 않는 마음, 그리고 성급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오래 참음. 예. 한국 사람들은 좀 뭐랄까 인내는 급기라는 그런 게 있는데 오히려 성경적인 이렇게 시각에서 본다면은 예. 이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여유죠, 그렇죠? 위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어우러지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비입니다. 자비, 정말 말대로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구제하는 마음, 그리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관대하게 해주는 마음. 어떻게 보면 화평과 또 연계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선, 착함입니다. 착할 양자, 착할 선자. 그 양선은 무례히 행치 않고, 예, 분명하지 않는 일로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또한 나서지 않고, 그리고 약한 자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예. 또 보면 자비와 화평과 사랑과 또 얘기통합니다. 근데 이 양선의 그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어느 성경학자는 불친절이라고, 우리나라 성경학자 한 분이 불친절이라고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하면 양선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남에게 불친을 한다면은 이것은 그분이 우리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을 욕할 수 있게 하는, 우리 성령님을 욕되게 할 수 있는 바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성, 매사에 근면하고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물론 속한 조직에 대해서 나라에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직장에 또 일에 충성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교회 안으로는 교회 안에 영적 기도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장로님들, 그리고 원로님들, 그리고 먼저 된 형제 자매님들을 존경하고 거기에 대해서 따르는 그런 마음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또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기에 대한 반대말은 배신이겠죠. 예.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그런데 배신은 곧 뭐뭐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희 특히 한국 사회일수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더 민감하게 한 것 같습니다. 형제자매님들께서 주어져 속해 있는 그런 환경이나 여러 여건들 속에서 배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참 더욱더 많이 성령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류, 넓게 포용하는 마음이고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마음이고 포근하고 부드럽게 또한 남의 허물을 감싸주는 마음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화평은 분명히 옳은 것에 대해서만 좀 치중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분명히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온유도 마찬가지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 감싸줘서 아닌 것이 기댄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온유는 그 사람이 아닌 것이 기댄 것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포근하게 감싸주는 마음. 그리고 절제. 과하거나 치우침이 없는 마음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6절을 보시면 지식에 주님께서 뭘 더해 주시냐 하면 절제를 더해 주시고 그러한 절제 위에 인내를 더해 주시고 그렇게 더해 주시고 난 이후에 또다시 경건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듯 갈라디아서에 나와야 되어 있는 이 9가지와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지만 어떤 것들이 서너 개가 조합되기도 하고 전체가 다 아우르기도 하고 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더욱더 성도님들답게 보이도록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경계가 분명하고 해서 나눠 떨어져 있지만 같이 어우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경계가 모호하게 합쳐지기도 하고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삶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성도의 모습들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보여준다면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준다면 더욱더 세상 사람들이 우리 형제자매님들 각 형제님들과 자매님들 각각에 대해서 참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진다 라는 것이 될 수 있고 또한 이런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있는 교회야말로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로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인정하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전쟁의 소식이 또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빨리 전기차로 차를 바꿔야 되나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전쟁 소식이 나의 주머니 사정하고 연결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터키가 시리아에 대해서 또 전쟁을 또 벌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또 그 하겠다고 천명까지 한 상태인데 무엇을 알면 아는 만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고 이 책에 기록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과 그리고 성도자매,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지식과 지혜를 통해 본다면 정말 세상이 곧 주님 오신 날이 곧 가까워온다는 것이 더욱더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난리 소식이 끊이지 않고 나라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서로 난리의 소식이 많겠다 하시는 것처럼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데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님께서 평가해 주실까? 이것이 장로 형제님들만의 고민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께서 다 같이 고민해 보신다면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 성경에 나열되어 있는 9가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제했는데요. 그러한다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무엇보다도 각 형제 자매님들께 가장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욱더 더 많은 은혜가 각 형제 자매님들과 그리고 우리 용인교회에 부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 들으시고 말씀하시겠습니다.